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뇌의 간구 이런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뇌의 간구, 좀 쉽게 풀어 쓴다면 고통에 찬 부르짖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7마디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위 가상 7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 그 고뇌의 간구, 즉 고통에 찬 부르짖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7마디가 생각이 나죠. 맨 처음에 한 말은 바로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죠. 용서의 기도, 용서의 간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편 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강도의 이 간절한 구원의 호소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머니에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효성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효성, 사도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은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천륜을 행하면서도 결코 인륜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또 동시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자신은 구속 성취를 위해서 이런 나이에 이제 죽지만 나머지 여생, 이 세상의 삶의 나머지 여생 그 홀로 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예수님의 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가상체론 중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면 바로 고뇌의 간구, 고통에 찬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간구는 내가 목이 마르다,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은 극한 탈증 증세가 온 거죠. 생수를 공급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증을 호소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곧 우리를 위한 갈증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즉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 혹은 구원 성취의 선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걸 우리는 용낙 모기 갈성탁 혹은 용낙 어기 갈성탁 이렇게도 외워두는데, 아무튼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는 이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상철원 중 중심되는 이 고뇌의 간구는 마치 여인의 그 해산 때처럼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런 결심을 한데, 내가 다시는 애를 낳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출산인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아이의 그 기쁨과 즐거운 모습을 보고 또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 이것은 아마 고통의 이 대명사라고 할 만큼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을 대변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45절을 보실까요? 제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인데 대단히 짧은 시간이죠. 십자가 처형은 이 뭐 보통 2, 3일 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뭐 일주일 이상도 간다고 합니다. 7, 8일 동안. 그 두 손과 두 손에 못 박힌 이 대못으로 온 몸을 지탱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천천히 죽이는 형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금방 빵 하고 이렇게 죽이면 그때만 고통이 있겠지만 이틀 내지 3일, 심지어 이 7, 8일 동안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건데, 여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맺다 이 말은 정오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 3시간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시간.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맺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그야말로 빛이 끊어진 시간인데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그 제9시는 오후 3시라고 했죠. 제3시가 오전 9시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버린다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신 시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 다윗의 그 고뇌 찬 간구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제22편 시편 제22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817쪽 시편 22편 1절로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엘라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엘라이 엘라이 소유격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실 다윗은 언약 백성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이유는 전혀 없는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그런 느낌, 그 상태를 지금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3종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편 22편에 보시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듣는데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2절에 보니까 아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하시나이까.
아주 극한 혼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의 사정 신음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는 버리신 것처럼, 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그 절박한 상태에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절박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도 그야말로 절박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 신음소리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경건한 성도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성도라도 이런 극한 혼란과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그 완료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Have forsaken,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연 만물은 사실 하나님의 자연 계시인데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만물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제 27장 47절에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엘라이 하니까 아마 엘리야를 부르지 않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아마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지금 두 개의 양손이 다 못 박히고 또 양발을 합장해서 못이 박혀서 우리 뭐 복음성에 있는 것처럼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그 몸을 지탱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가운데 아마 이 시편 22편을 묵상했던 것이 분명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장차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후손들, 즉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 고뇌찬 강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세계와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될 걸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우리 그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에 보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앞에는 또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해서 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된단 말.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 후반부에 가면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승리를 바라보고 기쁨과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죽는 고통, 아주 고뇌 찬 그런 그 부르짖는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많은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뭐 사람 구원만이 아니죠. 모든 구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고뇌에 찬 부르짖음으로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넋두리가 결코 아니라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이라는, 해산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죠. 임신해 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야말로 겁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아이를 낳은 기쁨은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이 해면은 스펀지를 가리키는데 그 스펀지에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 유대인들이 보통 마시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전에 임의로 준 포도주 그것은 거절했던 것은 이 주님이 자기에게 태인 그 목에 태인 모든 고난을 다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 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목마를 때 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신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심히 목말라서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 즉 생수를 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목마름을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내 간구에 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그 곤고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그 두려움에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엔 찬송과 노래가 되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 이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뭐 세상의 부모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이 자녀 삼은 그 아들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정말 죽을 위경, 그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곤고한 인생을 당할 때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세 나흘째 이렇게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이 고난주간 이 특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당하기 전엔
우리가 그릇 행했지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겠다고 하는 이 시인과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또 우리도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이 고통에 찬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시리와 비탄에 받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난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으며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